2025년 8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무궁한 사랑을 입었으니 제 말씀 드립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현덕이 조조에게 패해가지고 급하게 도망치던 때에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피난길에 지치고 굶주린 유비가 사냥꾼 유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묵게 됐는데, 유한은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고생한다고 하는 유비현덕 황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엄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잠시 후에 맛있는 고기 요리를 내왔습니다. 유비는 시장에 있고 피곤해서 배고파서 그 어떻게 된 연유도 묻지 않고 고기를 맛있게 먹고, 유한의 정성에 매우 감동해서 감사했어. 다음 날 아침에 또 고기가 나와서 그 고기를 배불리 먹고 길을 떠나려고 할 때였는데, 집안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어. 부엌의 한쪽 벽에 돼지 비계 같은 것이 걸려있는데, 보니까 이상해서 보니까 사람의 시신이 거기 걸려있는 거야. 보니까 허벅지, 양쪽 허벅지에 살점이 도려내 있는 걸 보게 됐어. 그 기이한 생각이 들어서 유비가 그 유한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유한은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이 죽은 시신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 허벅지살을 도려내서 어제 저녁을 대접했는데 아침까지 음식을 해드리고 보니 아내는 모든 피를 흘리고 해서 죽었습니다. 부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지켜 구해달라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유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너무나 큰 충격에 유한의 지금 정성에 감사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가서 그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으니 곧 내가 이스라엘 완식을 얻게 하려 갈 때니라. 여호와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그를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도탄에서 건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 살게 한 그 이유가 무궁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 거다. 그 사랑은 대대로 이어져서 내려왔지.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랑했다고 하시는 그 무궁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어떤 사랑을 그 무궁한 사랑이라고 일컬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하면 내 친구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증거로 삼았어요.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 해서 나의 큰 사랑을 증거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은혜를 입을 만한 공로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있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일컬어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궁한 사랑이라고 표기를 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기를 했어요. 다 같은 말이죠. 끝이 없는 사랑, 엔드레스 러브라고 하는 이 같은 어원을 가진 용어니까 어떻게 사용하든 같은 말일 겁니다. 이 같은 유사한 얘기가 있어요. 비행기 사고로 신혼부부가 실종됐는데 2달이 지나가지고 무인도에서 그들을 발견했는데 그땐 여자 한 사람만 살아남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라고 없는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때문이었어요.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남편은 크게 상처를 입고 다쳐서 열흘 가까이 지날 때는 거의 죽을 무렵에 닿았어요.
굶주림을 견딜 수 없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차피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니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건 내 몸에 온 부분에 살을 다 저며서 옷에 싸가지고 바닷물에 담궈놓고 돌을 눌러놓으시. 그랬다가 배가 고플 때마다 조금씩 베어내서 살 익혀가지고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지탱하라고. 그리고 남편은 정신을 잃었어. 그렇게 해서 남편은 가고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해서 거의 2달간을 견디는 결과 구조를 받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 얻은 이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같은 누군가의 살과 피를 생명을 소비시켜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은 이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죽음을 자기 전의 것으로 증거로 삼아서 죄의 대속함을 하나님 앞에 원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죄인된 인간 누구든지 자신의 죄값을 지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거지. 이런 사랑, 이 사랑을 입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무궁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던져줘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 목숨 바쳐서 또 다른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건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대체할 사랑이라는 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악한 마귀조차도, 아무리 막무가내로 하는 마귀조차도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추궁을 못하는 거예요. 참수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공로가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죽음의 공로 때문에 감히 죄를 하나님 앞에 제시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다른 누구가 있습니까? 벌레 같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랑을 두 번 다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사랑해야 마땅한 대상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고 그 대속의 죽음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도외시한다면 어떻게 그 대속의 사랑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그렇지 못하다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힘입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지.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계속 죄인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구원을 바랄 수 있겠어요? 주를 믿어드리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무시하는 것 또한 그 죄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주의 뜻대로
그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배반을 이임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어두운 이 세상, 불의한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 살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살아 우리 삶을 아버지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주의 뜻을 기리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 되게 인도해 주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